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역대상 1장 1절로부터 27절 아담에서 아브람까지.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음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역대기는 히브리인들의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위치한 성경입니다. 구약을 정리하는 역할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서의 기능이지요.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아브람에 이르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 아들들까지의 기록입니다. 본문 내용은 창세기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요. 본문이 아담에서 셋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 생략되었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인의 후예들은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셋으로 바로 이어졌다는 것은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녹, 무드셀라가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의 역사를 집중해서 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문단은 노아의 이름에 집중합니다. 노아는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노아 언약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이 언약을 따라 새로운 언약의 사람들로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첫 번째 문단에서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만나게 되고 노아 언약을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던 노아와 그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단 기록입니다. 둘째 문단은 노아의 아들들인 야벳, 함, 셈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벳 자손들에 대한 기록은 5절로부터 7절입니다. 함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은 8절로부터 16절입니다. 셈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은 17절로부터 23절입니다. 역대기에는 대부분 소망적인 기록들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둘째 문단은 소망적인 기록은 거의 없고 부정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인 야벳 가문은 상대적으로 가문의 이름이 적게 나타나고 있지요. 이것은 그 후손들이 적었다 하는 것입니다. 함 가문은 자손은 많은데 그 내용상 기쁜 내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영걸인 니무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영웅이지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깡패 또는 폭력적인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가문이 있습니다. 가나안인데 이 역시 함 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함 가문은 이름이 많긴 하지만 좋은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셈 가문에도 부정적인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벨렉을 언급하면서 땅이 나뉜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요. 땅이 나뉘었다는 것은 바벨론 사건을 언급하는 것인데 결국 둘째 문단은 인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확장되었으나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유쾌한 내용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여기까지가 인류의 발전사 기록인 둘째 문단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24절로부터 27절입니다. 셈에서 아브람까지의 기록입니다. 둘째 문단에서 인류는 실존적인 위기를 체감하게 되지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 가문을 추적하고 계심을 마지막 문단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셈 가문을 다시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셈 가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기록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 배경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되돌아보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주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고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